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가 성전 골방에 갖춘 도비야의 방을 정결하게 함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이 부패한 것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몰라요. 이 성경을 느헤미야를 그동안 우리가 보면서도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어요. 회개를 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개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이들이 또 부패해 있습니다. 9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또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또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키겠다고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또 11장에 가서는 그 일을 한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 또 성 밖에서 살 사람을 구별하고 또 성벽 봉헌식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또 11조도 잘 바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도 또 앞에 보면은 또 신앙 개혁을 또 단행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다시 타락한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을 보면은 아담으로 인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온 이 죄성, 이 부패성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제거해 나가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다시 이게 들고 일어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신앙에 어느 정도 내가 단계에 올라왔다고, 그래도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밥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요. 비실비실해지고 쭉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아니 한 절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지 않고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지 않고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사정을 다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사정을 다 가져가면서 우리가 살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아요. 또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네가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잠깐 성벽을 완성을 하고서 이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러 간 그 사이에 또 이들의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패성이 또 올라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경계하며 살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은 그 틈을 타서 바로바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약간만 눈 밖으로 벗어나 보면은 이제 좀 편안하게 믿자라고 하면서 나태해진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정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줄 때 이들이 이방과 절교하면서 심지어는 이방과 결혼한 사람이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까지도 보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또다시 지금 이방과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민만 이방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방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방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타락해서 자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비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방을 내어줬다라고 했는데 아무나 내어줄 수 있나요? 오늘날 부교역자 한 사람이 외지 사람한테 여기 이 방 이거 당신 쓰세요라고 마음대로 내어줄 수 있어요? 최소한 담임 목사님 정도는 돼야, 예? 그래도 그 교회에서 뭔가 결정할 정도의 위치는 돼야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은 당시에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잠시 비운 사이에 도비야와 연락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 있다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파견받아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다 짓고 그것을 보고하러 잠깐 왕궁으로 돌아간 사이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의 방을 원수에게 하나 내줬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교실 하나를 이단한테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단한테 내어주고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조그만 방도 아니라 그랬어요. 큰 방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원래 소재물을 넣어두고 유향과 그릇도 넣어놓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월급을 줄 그 11조도 넣어두고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넣어두는 그러한 보관 창고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 약한 도비야에게 내어준 거예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6장에 가보면은요 17절에 이 도비야하고 이스라엘의 귀인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랬어요. 서로 내통을 했습니다. 또 18절에는 또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유력한 유대 사람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딸은 또 유대인에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인데 그 유력한 유대 사람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또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도비야에게 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도비아가 편지를 써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다 알고서 다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왕한테 보고하면 너 어떻게 될 줄 알아? 하고 그런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비아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저 인정, 저기 가까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진짜 알고 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도비아한테 가서는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알려주고, 즉 느헤미야 옆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 입에서 이란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 뭔가 배울 점이 있어,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양입니다. 양은 조금만 가만히 두면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돌보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이 진짜 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1절에서 3절에서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의 총에서 영원히 내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에요, 도비아가. 근데 총에서 내치라 그런 사람을 성전의 골방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도비아를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고 성전 방까지 준 것, 진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잠깐 그 건축한 거를 보고하러 왕에게 간 그 사이에 이방 세력을 이 성전 안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가 성경 말씀을 어기고 이 세상을 용납해서 이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6절에서 7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곁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왕께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는 거예요. 왕께 갔을 때는 몰랐어요. 이러한 상태를 놓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참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알다시피 레위 자손도 아니고요. 어떤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지만은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의 그 신앙의 그 개혁을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8절에 내가 신이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때 의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는 필요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할까 의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순종하기 싫다라는 뜻 아닌가요? 결국에는 집사람이 워낙 반대를 해서 남자가 아내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핑계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의논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찾고자 할 때, 그럴 때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놓은 것을 보고 그 방에 있는 그 모든 물건을 바로 그냥 내어버렸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엘리야십은 제사장으로 실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방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깨달았으면은 바로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늦출수록 마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죄를 깨달았거든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결단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명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회개해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뭐를 했어요? 다시 들여놨다 그랬어요. 원상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그냥 내어버리고서 그냥 비워둔 상태로 두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들로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그 더러운 죄악을 다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주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취해서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방에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정결한 후에 그 방에 다시 성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쉬웠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 골방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이때에 쉬웠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비아의 뇌물을 받아먹은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비아 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준 그 엘리야십도 그 권세를 누리고 있고 자기의 세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대접을 안 했을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를 그 안에 성전 그 골방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이처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한테는 타락한 종교인 또 권세 잡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대제사장들이 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어느 시대나 이러한 대제사장의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 성전 골방을 원상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도비아에게 준 그 방을 정결하게 한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회개한 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힘든 일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실행하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